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스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유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바울이 그가 목양했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디모데에게 위탁하면서,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후배 사역자이기도 하고 또 후배 동역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로서 어떤 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3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교회들에서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2절부터 9절까지 쭉 그 현상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고통하는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고통스럽게 하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이 두 명이 매우 사나운 모습들, 뭔가 뭐랄까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흉악하고 흉폭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에서 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세대 자체가, 세태 자체가, 시대의 흐름 자체가 매우 뭐랄까요? 악하다, 위험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지 아니하면 크게 낙심을 받고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위험한 때가 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쭉 이게 나열이 되는데요. 2절부터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처음 두 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의 두 가지 악을 맨 처음에 서술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죄악의 뿌리가 되게 죄악의 이 두 가지 뿌리로부터 나오는 죄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우리의 삶은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는 삶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끝없이 유지되거나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 모든 문제들의 대부분들이 어디서요? 돈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기의 자아가 있게 되니 어떻게 되죠? 자긍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효과 없는 약을 선전하는 약 파는 돌팔이 의사들이 이런 단어, 돌팔이 의사들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행태가 마치 돌팔이 의사가 약을 선전하면 효과도 별로 없는 약을 선전함과 같은 그러한 꼴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방은 뭐죠? 그의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과 또 이웃의 권위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헐뜯는 그러한 언어 습관을 말하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예배하는, 그리고 또 모든 덕,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세에 어느 정도로 감사하지 않냐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부모에게까지도, 영적인 부모에게까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하냐, 말로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헐뜯고 의도적으로 그 덕을, 그 자비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못된 마음이죠. 그리고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하며 불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무정한 거예요. 무정한 거. 무정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애정이 없는 겁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 마음에 감정이 없는 무정한 자들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타인의 상황에 전혀 동요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요, 상관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여기고 슬퍼하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셨죠. 지성적인 공감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정으로서. 여러분, 그것이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다 비롯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서운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서운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앙심이 깊은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절제하지도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입니까? 감정적인 마음, 생리적인 것들을,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또 쾌락을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해요. 이것은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까지가 2절부터 4절까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 있는 양상이죠. 자, 우리 5절부터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은 있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사는 치를 수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 그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능력,
마음의 깊은 곳에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랑도 없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 마음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니 그 신앙생활로부터 나오는 종교적인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의 삶을 깨뜨려서 그 마음을 삶으로 녹여내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에 하는 능력이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런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인 자들을 유인합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여자, 그 신앙생활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은 그의 삶 깊은 곳에는 죄도 많고요. 마음의 죄도 있고요.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도 있고요. 그들의 삶의 모두 영역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리석은 지식이 없는 눈을 속이고 교활하게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유인합니다. 유인. 포로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유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유인한다라는 말을 포로로 잡는다. 행동이나 생각의 모든 자유의지를 뺏어버려서 자기가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니 자신의 존재의 의지는 드러내야 됐으니 어떻게 해요? 새치혀와 자신의 뭔가 거짓된 선행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그런 자들,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유인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로 포로로 만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끝없이 배웁니다. 또 자신의 마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화되지 않으니 어떻게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영감으로, 그들이 어줍잖은 그런 찔러 쪼개는 그들만의 사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지식들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이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자신의 진리에 어떤 지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 설교가 왜 이럽니까? 말씀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기도 뜨겁게 하지만 그의 삶에는 비방하는 말과 조종하는 말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다. 얀네와 얀브레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갔을 때 그 뱀을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바꿨죠. 이때 모세에게 대적해서 기적을 일삼았던 술사들입니다. 이들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정도로 이런 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했던 그 애굽의 술사들처럼 이들도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발버둥 친다 해도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잊지 않는,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와 종교적인 때움으로 채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나죠.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점점 우리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은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니 나의 욕구와 나의 쾌락과 내 상황, 나의 필요, 나의 나의 기도 제목, 나를 채우기에 바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 병들어가는 괴물이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분,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우리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은 교회의 일을 거들고 교회의 일로 내가 한자리 하고 또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나의 불쌍하고 비극적인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종교적인 지식으로 또 다른 삶으로 채움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깨어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사람, 자아를 깨뜨린 사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영으로 마음을 깨뜨리는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진짜입니다. 한두 번으로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렇게 깨뜨린 자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으니, 여러분, 누가 봐도 나는 좋은 크리스천처럼 보이지만 주님,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보시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셔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대다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안 좋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자기만 아는 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콩가루지만이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여지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저희 집에도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가 계속 그 기저귀에 똥을 쌉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똥만 싸고 성장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 금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돌같이 굳어있는 내 마음에 금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기도의 영역에서, 말씀의 영역에서, 내 삶 가운데 묵상의 영역에서 어느 영역이든 좋으니 주님, 나의 이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없어도 되니, 하나님, 내가 직분이 없어도 되니,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되니 예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갈망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서 모든 걸 가져가셔도 좋으니 주님, 나에게 깨뜨려진 마음, 깨뜨려진 자 가운데 흘리는 뜨거운 눈물로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마음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괴물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붙드시길 원하시오니 주님, 오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내 마음이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 머무는 처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의 몸과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